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울한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툼과 갈등이 많은 세상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자 중에요, 조사하니까 22%가 운전하다 막 열이 받은 거예요. 열이 받아서 싸우려고 차에서 내린 경험이 있다. 이렇게 22%가 답을 했습니다. 5명 중 1명 꼴이죠. 19%는 열을 받아서 열받게 한 그 차를 쫓아간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운전하다 막 A씨 뭐 10원짜리 20원짜리 이 커지면 이제 그게 싸움이 되는 거죠.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다투고, 주차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 예배 끝나고 예배 은혜 받고 빨리 가야 하는데 차 막아놨다고 막 큰 소리 내며 교회 주차장에서 싸우고,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저기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다툼 싸움은 그래도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기분 나쁘고 말고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싸우고 소송 걸고 막 부부 성격 차이로 다투고 이혼 소송하고 이러면 이제 후유증이 엄청 크죠. 개인만 싸우고 다툽니까?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이 갈등과 다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갈등과 다툼을 조율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온갖 흑색 선정과 선동이 난무합니다. 더 심각한 싸움, 국가 간의 다툼, 이건 진짜 심각하죠. 어제가 6.25 한국전쟁이었는데 한 민족이, 같은 동포가 총구리를 겨누고 전쟁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난 짧은 시간에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고 고향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고 여전히 이산가족이 있고, 자,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죠. 교회를 찾습니다. 복음이 화평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루어진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높은 장벽도 허물고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교회만큼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좀 싸움도 없고 다투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되 한 번 하라고 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건 무한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마지막 남기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뭡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가 하나 되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너무도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싸우다가 분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많은 성도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실망을 합니다.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을 등지기도 합니다. 이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모습들을, 교회 내 갈등과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좀 어느 정도 답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2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기에 갈등이 있고 심지어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종교개혁자였던 켈빈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울한 다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울한 다툼. 여기서 따왔습니다. 정말 꼭 맞는 표현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가장 우울하고 슬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종교회가 잘 끝났습니다. 15장에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의 주자들, 바리새파 신자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의 주장처럼 오직 예수님 믿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결정을 하고 그 공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그 공문이 안디옥 교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방인 교회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1차 전도여행을 복귀하기도 하면서 여독을 풀고 말씀 사역을 합니다. 약 두어 달 이상 오랜 기간 머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36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그곳을 그 교회들 다시 방문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탄자니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선교지 방문하죠.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 요한도 일행으로 데려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일행이었습니다. 근데 중도 포기하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38절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거부하는 거죠 지금. 아니 중도 포기한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옳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갑시다. 반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좀 수그러듭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39절에서 41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화합한 게 아니라 갈라서요. 둘이 심히 다투고 갈라섭니다.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 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첫 목적지가 구브로였죠.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 지금 키프로스 섬. 그리로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신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공의회에서 내린 그 결정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보낸 그 유대인 선지자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신실한 유대인. 그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쪽으로 바울은 경로를 잡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지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죠. 바나바 여정 저 밑에 쪽 배 타고 구브로로, 바울은 도보로 위쪽 저 길리기아 지방으로. 둘이 심히 다투고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서서 서로 반대쪽으로 저렇게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한쪽 편을 들면 해결이 좀 쉬워요. 자잘못을 가리고자 하면 바울 편을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가 이게 혈연에 얽매여서 지금 잘못 판단한 거다. 오늘 이후로는 바나바가 더는 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 중심으로 2차 전도여행도 시작되지 않느냐. 바나바는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바울 편 드신 거다. 이렇게 바나바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바울 편을 듭니다. 또 바나바 편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 유언과 같은 서신인데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 마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아직 좀 혈기 왕성하고 옛 그 바리새인 그 대쪽 같은 기질이 있어서 잘못 판단한 거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줘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 복음을 쓰거든요. 마가 복음도 기록하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이 잘못한 거다. 여러분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다수결로 정해볼까요? 바울이 맞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가 맞다.
저기 손 드신 분이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고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주님과 복음 위에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별명이. 그 정도로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꺼렸던 그 바울을 발탁한 사람 아닙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창립 멤버로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면 존경받고 편했을 텐데 그 길을 포기하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파송받아 와서 개척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요. 잘. 그래서 사람이 부족해서 바울을 청빙해 온 거예요. 다들 꺼리는데. 근데 그 교회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랬던 바나바, 이런 바나바가 평소 이런 모습을 볼 때 뭐 혈연 때문에 마가를 뭐 싸고 돌고 뭐 그랬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바나바는요, 말 그대로 관계 중심의 리더였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마가 요한이 조카여서 싸고 든 거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언지를 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손톱만큼의 힌트도 없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답게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가 요한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어때요? 바람직하죠?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원칙 중심의 리더였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단지 막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서 마가 요한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분명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옳지 않은 일. 원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바나바, 또 마가 요한 세 명이 1차 선교여행을 가는 겁니다. 갔어요. 근데 터키 지역에 도착해서 배 타고 가서 터키 지역에 도착해서 앞에 이제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됩니다. 높은 산을. 그때 뭐 길이 잘 닦여 있습니까? 그런 험산 줄령을 앞두고 마가가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 말렸겠습니까? 말렸겠죠. 가장 젊은 선교대원이었는데 할 일 많을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마가가 고집을 꺾지 않고 갔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이 선교여행이 깨질 위험을 맞이했던 겁니다. 깨질 위험을. 그런 식으로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계속 같은 사역에 쓰면 그 사역이 위험하고 또 당사자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임이잖아요. 연장자고 선임이었거든요. 연장자를 들이받고 선임을 무시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뉘우치지도 않고 행동에 변화도 없는 마가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이해하고 그냥 안고 갈 수 없다는 확실한 원칙의 근거에서 지금 반대하고 거부한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이 이게 바나바가 옳다, 다툼의 원인이 바울에게 있다, 아니다, 바울이 옳다, 다툼의 원인은 바나바에게 있다, 그렇게 자잘못을 너희가 가려봐라 이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팩트, 사실만 이야기할 뿐 자잘못을 따질 수 있는 아무런 힌트가 없습니다. 바울 승, 바나바 승, 한쪽 손을 들어줄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 뭘 보여주기 위해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구원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교회 내부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내부에. 그것도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 사이의 우울한 다툼, 의견의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둘이 갈라섭니다. 게다가 더 큰 충격은 뭡니까? 이 의견의 불일치와 다툼이 막 시끄럽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막 고린도 교회 이랬으면 좀 이해될 것 같은데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 모델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중에서 지도자 간에 있었던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게 더 충격적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너무 평화롭고 사랑 넘치고 갈등 다툼이 없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그건요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기 천국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갈등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게 마련이고 그게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던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20대 후반인가 30대 좀 안 되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일에 교회에 안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뭐 아프거나 사거나 이러면 이제 연락을 하는 게 예의죠. 못 오면 무슨 일 있으면 연락을 하는 게 예의죠. 그래야 다른 사역자라도 무슨 뭐 대책을 세우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예요. 그냥 연락도 없이. 부서는 난리가 났어요. 부서에서 먼저 안 왔으니까 교육자실에 얘기를 하고 연락을 하는데 아예 연락이 안 돼요. 이게 한 주면 다행인데 일주일 내내 연락이 안 되고 그 다음 주도 안 왔어요. 2주간이나 아무 연락도 안 되고 교회 안 왔습니다. 2주 지난 후에나 연락이 됐는데 그때 무슨 여자친구 문제는 하여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사고라든가 불가피한 일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였는데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면서 의견을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만두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주일 사역을 빠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미 부서에서도 다 아는데 앞으로 그 사역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히 교사들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사역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들 영혼이 중요한데.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원칙이잖아요, 그게 원칙. 아이들 영혼과 부서가 중요하죠. 그걸 위해 사역자가 있는 거지 사역자를 위해 부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도 아니고 뭐 아픈 것도 아니고 2주나 아무 연락이 없이 안 오는 전도사님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어린 사역자인데 그렇게 그만두면 이제 사역 못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품고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다음에 또 생기면 그만두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 말이 맞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이 맞아요? 이것도 다스글로 해볼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막 제가 바울처럼 좀 막 대들고 막 왜 원칙대로 안 하냐고 막 사표 내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 이제 오늘 본문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니까 최종 결정권자이시니까 또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결정에 따라야죠.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의견의 일치가 쉽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심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중심의 바나바도 옳고 원칙 중심의 바울도 옳습니다. 두 리더십이 부딪히고 이 우울한 다툼과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교회일 뿐이 아닙니다. 사역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에는 더 잘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벌어지는 상황, 모든 관계들, 모든 결정들, 인간관계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갈등 없이 항상 평화롭고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목회자 사이에서도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중직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 대화하며 더 나은 길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을 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우울한 다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비전과 가치관을 가질 때 분열과 갈등이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헤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열과 갈등이면 원수 맺는 건데 그게 원수 맺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헤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관계 중심적인 바나바와 원칙주의자인 바울이 심히 다퉜습니다. 누구도 의견을 꺾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배 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도보를 택해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이 평생 원수진 겁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저주하면서 바울이 바나바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바나바는 바울 이놈 이거 선배도 모르고 후한 무치한 놈이라고 자기를 데리고 청빙한 사람이 누군데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저주하고 원수진 겁니까? 이후로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39절 상반절인데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치 서로 싸워서 평생 원수진 것처럼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심히 다투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단어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 불일치, 불화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딱 한 번 성경에 더 쓰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총 2번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머지 쓰였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인데요. 이렇게 써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가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가 파록시스모스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2가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하나는 본문 사도행전의 심히 다투어 극심한 의견의 불일치를 표현할 때,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 격려하며 자극을 줘서 격려한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연설이라든가 무슨 대선 후보 연설할 때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준비팀들이 막 사전에 다 준비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하면 여러분 인간이 쓰는 연설문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원저자입니다. 1.1획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2번 쓰인 파록시스모스가 심히 다툰다는 의미면서 동시에 자극을 줘서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둘을 합치면 심히 다툰 것이, 우리가 심히 다퉜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이 상종 못할 인간 막 우리식으로 내 다시는 네 얼굴 보면 사람이 아니다 이 XX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너? 네가 사역자야? 그러면서 원수돼서 서로 사탄이라고 욕하고 그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극을 주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갈라선 겁니다. 자신의 목회 방향과 사역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자극을 받아 격려하며 갈라서는 거예요. 평생 원수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9장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 이후로 시간이 좀 흐른 후죠. 거기서 자신과 바나바를 하나로 묶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전문 사역자로서 교인들에게 나와 바나바 같은 자들이 사례비를 받고 일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자신과 바나바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를 원수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여행 중에 쓰여졌는데, 그럼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였던 신라랑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아까 신라를 넣어서 나와 신라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써도 되죠. 바나바 꼴보기 싫으면. 근데 굳이 나와 바나바라고 묶어섰습니다. 그만큼 자신과 성향이 달랐던 바나바를 존중한 겁니다. 갈라져서 평생 원수로 여긴 게 아닙니다. 또 두 구절을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아까 봤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 마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면서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마가가 또 바울과 원수진 겁니까? 다 풀린 거예요, 여러분. 다 풀렸어요. 아니, 애당초 의견 충돌이 있고 다투고 갈라섰지만 그 의견 충돌이라는 게 우리처럼 서로 막 원수 맺고 이 마귀 새끼 내가 너를 다시 보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화해하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자극을 주어 격려 차원의 다툼, 거기서 오는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감정적인 상태 있죠. 그 감정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은 인간적인 섭섭함이 개입했을 수도 있겠다. 그냥 제가 짐작을 해보건데, 왜냐하면 바나바가 선임이지 않습니까? 연장제예요. 선임이고 신앙의 한참 선배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담임 목회자예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이 선임 교역자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항상 바나바가 주도를 했습니다. 바울 청빙에 오고 막 그러죠. 같이 사역하러 가고. 성경도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 순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데려다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니까.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도 파송받을 때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 1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때부터 성경이 이렇게 써요. 바울과 바나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우리가 다 봤죠. 늘 앞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섰고 했던 사람, 주목받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나바도 인간이니까 조금 섭섭하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신이 요즘식으로는 담임 목회자고 더 연장자인데, 여하튼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고 다투고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미워하면서 원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언제든지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자극을 주어 격려하는 그런 갈라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날 교회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오늘날에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공동체들, 교회 공동체들 많습니다. 심지어 싸우다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분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성도 간의 다툼이 더 화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화해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서로 사탄으로 여겨요, 상대방을. 자신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고 상대방의 다른 의견은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았고 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푸는데 이게 안 돼요. 더 격렬하게 싸웁니다. 나중에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섭섭한 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성경학교 수련 이런 거 준비하다 보면 안 맞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서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과 다툼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건강하게 처리돼야 됩니다. 그게 처리되지 못하고 평생 원수,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따봤는데, 다툼은 이 세상의 일부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는 한 아무리 심한 다툼에서라도 선한 결과를 보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대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이 있어서 각자 갔다니까요.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의 불일치와 다툼도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선교팀이 2개가 됩니다. 2개가. 아마 바나바와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그 경험으로 마가복음을 쓸 수 있게 되었을 테고, 마가복음의 저자거든요.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이 분열로 인해 2차 전도여행에 들어가게 되고, 2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유럽인 그리스까지 넘어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지경이 확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우울한 다툼을 선한 결과로 이끄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성향은 달랐지만 비전이 같았어요.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은 이 비전이 다른 사람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적하고 원수가 돼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비전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게 저 사람도 쓰실 거다라는 생각을 의견이 달라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 보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힘이 다퉈서 갈라졌는데, 그러면서 오늘날 갈등, 교회 내 갈등과 싸움, 그로 인한 막 갈라진 분열, 이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성장한 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게 분열 때문이다. 서로 막 싸우고 해서 분열해서 또 다른 교회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부흥한 거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거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회의 분열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잘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켈빈의 말처럼 우울한 다툼, 우울한 불화예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에 따라 사도행전을 설교하지 않았으면 이거 안 택했겠죠. 이 본문 안 택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우울한 다툼을 놀랍게도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볼 수 있게 성령께서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성경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루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너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네가 친하다고 하는 성도 간에, 사역자들 간에, 심지어 지도자들 간에도 다툼과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서로 그렇게 갈등이 있고 피할 수 없는 다툼이 있어서 분열을 하고 의견이 안 맞아도 평생 원수, 평생 대적이 되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화해와 일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힘들게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오시다가 예배당 오시면 참 위로를 주는 말씀, 막 축복의 말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겁니다. 매일 그런 본문만 저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순서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본문을 만나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뭐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만 써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고 제가 마음은 어렵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어느 조직이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나랑 의견이 안 맞고 일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주하지는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셔도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원수 맺지 마시고 마음에 용서하시고, 그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어디서든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모든 복락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